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걸어가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누가복음 제21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생활의 염려로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별성가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가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들이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믿음 가운데 이르시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이 내리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받고도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운데 이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고 부족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귀하신 곳에 세워주셨사온데 입을 통하여 세상말이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 증거 되지 아니하고 주님은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만 증거케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되 오직 혈기나 고집으로 전하지 않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온 세계에서 열매가 맺어 자라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제21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생활의 염려로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거든요. 제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서로 은혜 받는 귀하신 말씀, 깨달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에서 열매가 맺어서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 밑에 후손들이 또는 내가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어서 항상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생각을 할 때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염려할 때에 땅에 썩을 열매가 또한 그와 같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고하면서 우리들의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바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것이에요.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본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육신적으로 그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 복받을 백성들이 복을 받는 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냥 감사하며 살았어. 억지로 감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데 억지로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행하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고통이 풀어지게 되니까 감사하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이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쭉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갈 때도요, 감사했어요. 어째 감사했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그렇게 가게 될 때에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그 형들이 이스라엘에 팔아서 넘겼습니다. 아주 미웠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먼저 받으니까 팔아서 넘긴 것입니다. 그 현재 생활에는 팔아서 넘기는 것이지만, 그렇게 넘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다른 땅에 흉년이 들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을 때에 먼저 요셉이 먼저 가서 거기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그 야곱의,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과 아울러서 거기에 양식을 구하러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기 와서 살도록, 그 형들이 무서워했을 때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네가 팔아넘겼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는데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낼 것이다. 우리들이 그런 모든 믿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것인지, 걷게 되든지, 물 가운데 들어가 또는 간조한 땅을 지날지라도 또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빡 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도 낳고 그 이제 수요가 번성이 돼서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이끌어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를 원했고, 또 그 다음에 애굽 왕도 보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또는 세속에 물드는 일들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보다 1000배나 복을 더 주기 위해 가지고 너희를 이끌어내는 것이니까 너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지키는 삶을 살도록 쭉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보응으로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거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웃의 또 다른 나라의 침략과 방해와 또 여러 가지에서 지쳤어.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40년을 돌려서 가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내 속에 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나의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괴로운 가운데로, 어려운 가운데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도록 하는 것은요, 현재보다 1000배 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을, 온전한 축복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영원한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이 땅에서는요, 내가 힘을 써야만이 먹고 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얼굴에 땀이 흘려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다 썩어져 버리고, 또 그것도 저 보존이 돼도 다 먹지 못하고 우리가 얼만가서 육신의 몸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생활에 써있나?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는, 그 가운데서 평화를 주는 그 복보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염려,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주는 것은요,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영생의 그 천국의 복을 내가 가지고 믿는 자에게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 가고는 싶은데 세상에 덫에 걸려버리면은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보면 고기들도요, 전 바다가 어딘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받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한 것을 받아서 살면서 우리는 거기서 더 풍족한 걸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세상의 덫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덫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면 다 끝나게 되는 것인데, 그냥 그 무엇인가 끝없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고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천국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내가 80년이 되면은, 80세가 되면은, 내가 80에 90이 되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이 살려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돈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누구든지 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이나 세상 여러 사람들이 세상 생각에서 쌓이는 그 생각에 걸려버리면, 그 올무에 걸려버리면 세상을 벗어나기가, 애굽을 떠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지, 애굽이 얼마나 지독한지, 세상이 얼마나 지독한지, 또 사람들의 사상이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요,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그리워하면 아수르 왕이 너희의 대장, 너희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아수르 왕을 섬기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영생은 벌써 더 생각지 않고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생각을, 남들만큼 크게 부자로 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우리를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듣지 않아요.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고 안 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요. 어디 가서 무슨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 돈 주는 사람의 말을 100%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생활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믿음 생활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을, 역사는 틀립니다. 연도는 지나갔지만 방법이나 해결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런 곳에 매여서 지금도 그래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매이지 마라.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성질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을 받으라고 하면요, 오히려 그걸 욕으로 여기고 돌려대고 욕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올무가 돼서 걸려버렸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기분 나쁘니까 성경을 안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보다 보니까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것을 버려야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규모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규모거리요. 세상 말에 대해서는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규모고 뭐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또 못 들은 척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험을 해보면 돼. 뒤에서 조그만 소리를 욕 한마디 하면 그건 100% 들어버려요.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오늘 잘 지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마귀의 올무에 또는 세상에 사는 염려의 올무에 걸리는 것인가 안 걸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 갈 수 있다는 그 나라를 얻지 못해. 왜냐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간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입으로는 주라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에서부터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준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대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무엇이 아무리 좋은데 어쩌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내 사상대로 이끌려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 있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있고 한쪽에서는 향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을지라도
한쪽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죠. 이제는 선한 말은요, 외치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해짐으로 악이 성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불법이 전부 전 세계를 뒤집어버려. 큰 용의 세계를 지배하고, 짐승들은 그 용이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시대가 돌아왔는 것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앉아서 그 올무에 매여버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나를 구해줄 수 없고 형제들이 나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그런 것이, 이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이런 환란과 시험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애부터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른들까지 다 그것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를 먹여주실 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먹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야, 하나님 밥 먹여주냐고. 너 일하라고 하면 오늘 일당을 받고 장사하면 일당을 받는데 교회 갈 시간 없다. 하나님 밥 먹여주냐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그땐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밥을 먹여주는 건 모르니까.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0만 되면은요,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퇴출시킵니다. 100살이 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뻑뻑 흘리면서 회사 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땀이 흘러도 능력이 안 나오면, 그 능력은 대가가 안 나오면 회사에서 가라 그럽니다. 몇 분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들을 먹여 살리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똑똑히 좀, 머리가 좀 생각할 지혜가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인가? 왜 그러냐면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가지고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 멸망의 날이 덫과 같이, 그냥 쓸어버리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해버린다. 못된 고기를 버릴 때에, 잘못된 것을 버릴 때에, 썩어진 것을 버릴 때에 거기에 같이 썩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냐면 방탕한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술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겠죠? 세상에 취하면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마음이 붕 떠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늙어서 힘이 없으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이미 그때 벌써 늦어버려. 그 다음에 세상에 취하면은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말을 안 들어.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 꼬여가지고 못 가고. 똑같으십니다.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날이 너희에게 덫같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되냐?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은요 목숨까지 내놓고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에휴, 그까짓 거 이렇게 됐으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그 마음이 벌써 무너져 버린 겁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벌써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걸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게 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우선 그 생각지 말고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한 믿음의 길인가? 세상에서 내 인생을 탕진하는 방탕한 생활의 길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의 그 길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거짓의 길을 걸으면은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혜택을 우리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뜻 밖에 그런 일들이 나를 갖다가 덮어버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뜻대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게 덫과 같이 덫에 걸려버리면요 나는 안 죽고 싶은데 나는 세상으로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당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락이나 쾌락이나 영생에 가는 것이나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따라가고 우리들이 그 믿음들을 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믿으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열심으로 노력하면 천국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대로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신명기 3장에 가서 보면 너희 앞에는 우리 앞에는 생사화복을 줄 것이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가 받는 그 길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다. 이 땅에 주는 복도 복이지만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그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화를 얻게 되는 것과 죽음을 얻게 되는 것,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있고요 생명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가요 세상은 고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그물에 걸리고 난 이후로부터는 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애써봐야 그 물에 더 엉켜버리는 것은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을 하고 세상에 물들어버리면은요,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봐야 왜 그 방법대로 하면은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활의 염려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서 보시죠. 6장 25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6장 25절. 다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세속에 발이 묶여버린다면 어떻게 벗어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사망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는 동안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거 잠깐 주는 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주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섰는데, 세상에 잠깐 있는 것 때문에 지면은 안 되거든요. 세상에 잠깐 주어지는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세상의 것 때문에 또 두렵거나, 그렇게 하다가 영원날의 소망을 잊어버린다면, 세상에 발이 묶여버린다면, 세상의 올무에 걸려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백합화도 공주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그 발자취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먹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면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 먹게 하시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십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키시더라고요. 곡식들이 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퍼다 줘도 안 되죠. 왜냐하면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되는 것이고, 적당히 내리게 되면 농사가 잘 돼서 농사가 풍족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서서히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때그때 때를 따라 don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야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받는 그 길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하나님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땅에 우리가 거르게 될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적당히 주신다, 골고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풍조해서 하나님을 입에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험한 것을 바라보고 허탄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길을 갈 거예요. 지금 가서 매덕을 주고 사는데 거기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다 집을 짓고 뭐 하면은 돈을 좀 더 프리미엄이 붙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한 매덕 되면 다 나와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잘 섬기도록 해요. 왜 그런 교회를 해요?
들어간 지 1년도 안 되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고 아까워서 먹지를 못하고 네 것이 되어버리면 그 계획이 무엇이 되어버리면 어떤 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이야 내가 100년 살 것 같아요. 200년 살 것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더 뭐냐면 지금도 한번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죽는다, 세상을 떠난다,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에서부터 머릿속에서부터 생각해서 몇백 년을 살 것처럼 일을 하고 몇백 년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몇백 년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안 되면 짜증내고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도 나와. 5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10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1절 드릴 때 처음에 조그마치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11조가 많아지니까 근심도 서서히 쌓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한 달에 11조를 막 1000만원씩 하게 해주실 거라. 그렇게 해서 몇십 나가다 만약에 1000만 원 같으면은요, 그게 안 돼요. 제가 지금 11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지금 내가 요만한 걸 이기지 못하면 커지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요만한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일이 커지면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무라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결박이라 그럽니다. 지위를 떠나면, 아들의 지위를 떠나면 영원한 결박에 미어 있었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죽는 줄 알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우리가 무엇 따라 들으니까 또 말씀하시더라. 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키를 한 자라도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라도 그 흰 것을 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고? 주께 맡겨버려라.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부터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다같이 공부합시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으면서 뭘 염려하는 거예요? 곡식도 열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거든. 농사를 지어가지고 힘을 쓰는 거는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키도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도 하나님 다 세심바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생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뭘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다 놓으셨느냐? 어떤 사람은 쭉쭉 집을 짓게 했어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아.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새 집 그거 들어가 살아. 다른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 하는 사람이 죽도록 돈을 벌어 집을 한 개 사놨어. 집을 한 개 사놨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더라고. 자기는 그 먹지도 있던 그 돈 그거 갚다가 결국에는 못 갚으니까 팔아버리고. 집에 샀다는 건 있어. 나도 집 있다는 것은 있는데 결 살지 못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그 몇몇 사람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돈이나 남았느냐? 안 남았어. 쭉 떨어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떠도는 백성들이요, 유리한 백성들인데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란 지역을 본토 아비집을 떠나니까 벌써 애굽에다가 딱 갖다 세우고 애굽의 양식이 많도록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먹게 만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게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저쪽 나가랄까, 광야로 이쪽으로 가면 3일 길었는데 광야로 인해서 광야로 가니까 길도 바닷물 싹 열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거기에 물도 쓴물도 달게 만들고, 물이 없는 간단 땅을 지날 때도 반석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미리 만나를 예비하시고 메추라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 땅을 벌써 준비해서 젖과 끓이는 땅을 만들어놔 버렸어. 거기 들어가게 하셔.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생활이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도록 하면서 인도시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뭐라지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부터) 34절로 다같이 공부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요, 내일 살고 있어요? 오늘 사는데 괴로운 거 이거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내일을 걱정해?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1년 뒤가 오지도 않는데 왜 1년 뒤에 걱정을 지금 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면서 왜 10년 뒤에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10년 뒤에 걱정을 하고 20년 뒤에 걱정을 하고, 그거보다요, 죽은 뒤를 걱정합시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를 걱정하자. 내가 세속에 물들게 될까봐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약속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봐 그걸 염려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생각하면은요, 내일 걱정하지, 내일. 전부 다. 한 달 뒤를 걱정하니까 한 달 뒤. 그 다음에 10년, 20년 뒤를 걱정해. 아무 필요 없는 걱정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그 염려해서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다고 하니까 그 영광을 얻으려고, 그 좋다는 소리를 얻으려고 나도 그 계획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가서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걸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다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이란 것은요, 세상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봐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그런 염려예요. 마귀의 올무에 내가 빠질까봐 염려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모르거나 알거나 또는 힘이 있거나 없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지혜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주 앞에 나가는데 그 힘이 부족하면 그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릴까봐, 생활의 염려에 걸릴까봐, 네? 이런 세상의 덫에 걸릴까봐 그걸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에 조금 답답하고 힘들지 몰라도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로 그런 것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녁 것이 아니라 염려를 벗어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다 버리라, 내가 다 먹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다면 천국이 어찌 믿어주시겠느냐. 히브리서 2장에 가서 2장 1절부터 가서 보면 말씀해 주시면요, 너희가 조심하라. 뭘 염려했냐면 들은 말씀이 떠내려갈까봐, 들은 말씀이 세상과 같이, 세상의 탕과 같이 떠내려가게 될까봐 염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권고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날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 세상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계획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가장 필요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고생해봐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이 고생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지나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고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는 사는 동안에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그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지혜를 얻어서 다시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오직 우리는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가지고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되지만 혹시 내가 거기서 떨어지게 될까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덫이 돼가지고 그것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헤매지 못하고 평생에 돈 하다가 죽는, 평생에 세상에서 멋있는 거 영광 생각하다가 죽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좋은 영광은요, 천국이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축복은요, 천국이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좀 없어서 불편할지 몰라도 불편하기만 할 따름이에요. 세상에 내가 좀 없어서 조금 슬퍼 보일지라도 슬퍼하는 것으로서만 끝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기면서 이제는 영생에 대한 소망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 믿음에서 힘에서 세상의 올매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이제 이와 같이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인데 우리를 그것에 그 올무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귀하신 말씀 주셨으니 깨달아서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